오늘 본문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요걸 이제 다니엘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조금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뭐 그냥 간단하게 그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메시지라 그러죠.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고요. 뭐 성경 말씀 우리가 말하는 대로입니다.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가 우리 청중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가하는 그 내용을 가리켜서 우리가 메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 주와 부가 있겠죠. 뭐가 주가 돼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다 할 때에 내 생각, 내 계획, 그죠? 내 사상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하는 그 음성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아예 그냥 성경 본문을 그냥 강의하면서 그대로 그냥 이 메시지 하는 걸로 끝을 냅니다. 뭐 또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요.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항상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주와 부가 뭐가 되는 거죠? 항상 바뀌어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왜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고 메시지는 부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말씀 성취죠.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말씀 성취예요. 메시지가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감질러도요. 아닌 건 아닌 거고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되어지는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8절이에요.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거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메신저가 그가 말했던 설교 내용이요 성취되어진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설교학 배울 때요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되지라고요. 이게 결론으로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늘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고장난 마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어지는 거. 왜 말씀은 성취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죠?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그거는 설교자의 메시지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질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그죠? 내 메시지가 설교자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조건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뒤에 따라가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뱀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겠죠. 좀 그렇지만은요. 뱀의 대가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돼야 되고요. 설교자의 메시지는 뱀꼬리가 돼야 돼요. 요래될 때에 그죠? 머리 가는 대로 꼬리는 따라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되어진다라고 할 때는요. 요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가 머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꼬리가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성취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요. 뿐만 아니죠. 이사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늘 써먹는 단어 요 성경 구절 4개입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더는 이제 부가적인 부분들이고요. 딱 핵심을 이야기하면 요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어느 정도로요? 영원토록. 그리고요, 이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훌륭한 분의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이거는 분명한 진리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착각하는 부분들입니다.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세계복음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전략이라 이야기하죠. 이것도 이제 우리끼리 쓰는 말들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 쓴다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곤란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반드시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듣기 좋은 기쁜 소식이라 하더라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100%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 밖에 있는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절대 기준 중에 안 합니다. 그리고요, 세계복음은 아무리 전략이라고 떠들어도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을 벗어나고 있는데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세계복음만 이야기한다. 암만 이야기해도 그거는 틀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조직신화 여러분들 그죠? 꺼내가지고 보면요, 반드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박명식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들 메시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심이 닫고 기도하고 그죠? 몸부림쳐도 이거는 성취 안 되는 거예요. 뭐는 붙들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겁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그게 여러분들 성취되든가 말든가 그 부분이 되지요. 성취 안 되는 거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본들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요걸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요. 전도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전도제자가 받아야 될 은혜예요. 무리가 받는 은혜 다릅니다. 제자가 받는 은혜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나는 전도제자다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따로 있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 배가 고파도 돼지에게 주는 거죠. 그 구죽물이거든요. 그걸 돼지한테 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배고프다고 사람이 먹는다. 물론 진짜 배고프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는 게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죠? 우리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요. 어쩔 수 없으면 여기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안 된다. 그럼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무리 내기에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고요. 내가 볼 때 그럴듯하다 해도 성경이 아닌 내용이면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이게 여러분들 최소한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양심입니다, 양심. 지구 60억 인구가 성경 아닌 내용 가지고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그죠?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에 은혜 받아줘야 돼요? 여기 은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구가로 하는 우리는 남은 자로 불렀다니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은요. 다시 말씀드려 저는 그 말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양심상 그 말을 못 쓰겠더라고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운동이다. 그게 복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가장 근본이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을 때가 우리는 뭐에 은혜 받아야 돼요? 오직 예수의 은혜 받아야 돼요. 모세도 필요 없고요. 엘리야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하면요. 모세 뭡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엘리야 뭐든가 기도 많이 하지고요. 은사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나 모세 플러스 엘리야 플러스 예수가 된다 할 때는 저는 싫은 거예요. 왜 그렇죠? 저는 오직 예수 이 부분이 제 진짜 중심 속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제자의 모습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에 은혜 받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더 강조해서 그죠?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면 더 좋지요. 믿음 가지고 착하게 살면 금상첨화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최선을 다해 살면 더 좋고.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두 말하면 자신이고, 그죠? 오직 성령이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증인이고요. 이게 이제 증인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야 되냐,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경하는 사람이요, 오직 증인이라는 부분들 모든 것을 전도로 몰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삶은 엉망진창이라도 전도만 잘하면 무조건 오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흑모 뭐 백모 이래 가지고, 그죠? 뭐 검은 놈이든 흰 놈이든 지만 잘 잡으면 고양이 뭐 대빵이지 뭐 중요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많은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신교에서 주로 이제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책이 있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중에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 여러분들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대요리 문답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대고요. 소요리 문답은 간단한 문답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에요. 1문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다만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고요, 그죠? 뭐 이거는 이제 신학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편집하면서 만들어낸 거 맞는데,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물론 성경에도 많은 내용들 중에 핵심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바울도 살아도 죽어도,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면 된다라고 그의 고백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했냐? 증인되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그죠? 의인 99명이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뭔 짓을 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단체가 아니고, 그죠? 일반 단체에서 이게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비 안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제 찍혀가지고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꼬투리 잡는 게 요것 갖고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요, 증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의인 99명이 모여서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감지르는 것보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정말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받을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죠? 우리 교회는 복음 인격된 교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설립 예배 때부터 18년 동안 떠드는 거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정말로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방주의 재료 두 가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고 여기다 역청을 받았으니까 고페르 나무하고 역청요. 고페르 나무 오직 성경 가지고 오직 예수 요것 가지고 방주 지어야 되고요. 거기에다 뭐 해야 됩니까? 역청 발라야 돼요. 믿음의 역청, 성령의 역청, 정인이라는 사명의 역청, 요거 발라야 됩니다. 안 바르면 뭐 된다? 홍수 오면 전부 다 잠수하면 된다니까. 붕붕 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은 요거밖에 없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래 가야 돼요.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요게 돼야 뭐 하는 거죠? 복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아무리 떠들어도 맞는 거는 맞는 거니까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야기했습니다. 도피성 제도 이야기를 했죠, 그죠?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뭐 설명 다 했으니까. 왜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냐, 여러분들? 부지 중 살인한 자,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하여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도피성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부지 중 살인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 속에 있다가, 그죠? 태어난 부분이고요. 죄의 본성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요, 내일도 내가 죄가 없냐라고 고음 지를 수 있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아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뭐 도피성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죄 지을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요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성화의 삶이라 그러는데, 성화의 삶은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죄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죠? 여기서 부지중 살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일부러 죄를 이제 죄라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뭐 부지중 살인했으면 뭐 그걸로 끝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있냐? 피해 복복자가 있다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해복수법이라 그래요. 동해복수법이 무슨 말이냐면 동해입니다, 그죠? 똑같은 부분으로. 그래서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죠? 이게 이제 동해복수법이 되는 게, 이것도 여러분들 율법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사회법이 발전되어져 가지고, 만약에 누가 내가 교통사고 내가 다리 불났다, 그럼 내가 그 사람 찾아가지고 다리 불나버리는 게 동해복수법인데, 그리 하면 안 되죠, 그죠? 법은 그걸 허용을 안 해주니까. 근데 구약의 이 시대는요, 이게 법이에요, 법. 만약에 누가, 그죠, 내 아들을 죽였다, 그죠? 그럼 내가 그 사람 죽여버려도 문제가 안 되는, 이게 동해복수법이니까. 이게 뭐냐? 율법의 특징이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었다, 반드시 죄의 대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자비 하나님 이야기하지만은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저도 많은 부분을 요즘 점검해 보고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걸 또 공격하기를요, 다락방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중심을 하냐? 문제 해결만 전부 다 집중해서 이것만 바라본다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요, 오늘 지금도 이 문제는, 그죠, 내게 문제일 것처럼 보이도 실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도구지. 이 사람들이 이거 말만 듣고요, 그죠?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면 문제만 해결되기를 집중하는 그런 삶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공격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아닌 거고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디 쪽으로 흘러가냐? 그래,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부분들로요, 방종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도 있죠? 하나님의 한 손에는 율법, 공의의 법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복음의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종, 그죠? 내가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그냥 그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그리고요 뭐 십자가 붙들면 용서받는다니까, 그거는 진짜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정인돼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죄의 세력과 진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방종하면서요, 복음을 이용하는 부분이 된다, 그게 제일 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많이 흘러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비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게,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고요, 반드시 율법입니다. 죄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지중이에요, 부지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돈 하나 던졌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나간 사람 머리 맞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 짓고요, 죄를 즐기고요, 막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내 죄 용서해줘,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잘못된 복음이라는 게, 그걸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많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단초들 우리가 많이 제공했고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요, 진짜 우리를 억지로 죄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과 세상과 정말로 싸워야 됩니다. 싸우다가, 그죠,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질 수 있죠. 이때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죄 지으니까 나는 끝났다, 이왕 베리 몸이 아니고요. 그럴 때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붙들고요,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만극하게 중심에 담고 내가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악물고요, 또 다시 도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 제자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 전도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이런 삶을 살지 않고요. 10년 전부터 오늘까지 또 내일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가지고 짓고요. 옆에서 아무리 그거 고치라고 감질러도 뭐 듣지도 않고 그러면 전도자가 아니지 그거는. 예, 이런 배경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해 복수법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피해 보복자가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의 주신 말씀대로요. 뭐를 만드는 겁니까?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도피성은 뭐죠,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여러분들 그죠?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를요, 뭐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해가지고 뭐 62가지를 만들어낸다. 우리 말이고요. 다른 데서 딱 그 말 들으면 그는 100% 그냥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는 뭐 참고의 그런 고려 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바로 그 즉시로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도피처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 그죠? 뭐 이래서 도피성을 뭐 그죠? 뭐 10층짜리, 20짜리 어마어마하게 짓는다.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피성은 그냥 도피성이니까. 또 다른 도피성이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돼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도피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근무 세워놨다고 도피성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의 도피성 뭐가 돼야 되죠?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도 제자는 뭐에만 은혜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만 은혜 받아야 돼요. 다른 걸 더한다, 뺀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와 여러분들 그죠? 내 유일하고 내 완전하고 나의 영원한 도피성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맞냐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참 감사하게도 여기에 여러분들 그죠? 뭐 다른 걸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니까.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진짜 춘천 현장에 도피성이 맞냐라는 늘 저와 여러분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빨리 다른 교회 가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뿐만 아니죠. 내 자신입니다. 현장에 뭐 돼야 됩니까? 도피성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오직 성경으로요, 오직 예수로요, 오직 믿음으로요, 오직 성령으로요, 오직 증인으로요. 여기에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은혜 받을 많은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양심상 우리는 다른 것에 은혜 안 받고요. 저기에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가 말이지만은 영적 성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먹어야 되죠? 남들이 볼 때에 그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겠죠. 맨날 저거 맛도 없고 쓴 거죠. 솔잎만 먹는다고. 그래도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놓은 거예요. 성경 안엔 다른 것에 은혜 받고요. 오직 예수 안엔 다른 것에 은혜 받으라고 남겨놓은 게 아니고 다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좀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잠깐 참고사항입니다. 이런 존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어놓으면 될 부분들이 될 거라서 제가 조금 주석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제 그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적을 데가 얼마 없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보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이제 계급이 높은 신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최고의 신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도 바벨론의 초대 이제 황제입니다. 바벨론을 건국했던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2대 왕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왕자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죠? 저 밑에 있는 신의 이름을 가져오진 않겠죠. 그래서 바벨론의 이제 신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나부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나부 신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나부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여튼 여호와 같은 그런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바벨론에서는요, 이 나부 신이 나의 경계선을 보호하신다라는 이제 뜻이라 그래요.
아마 이제 그죠? 최고의 신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준다 이런 의미니까 아마 참 좋은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저 이름을 지어주고요. 이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여러분들 그죠? 예,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입니다. 바벨론을 이제 창건했던 초대 왕입니다. 나보폴리살입니다. 예, 나보폴리살이라는 이 사람의 이제 초대 왕입니다. 여기에 아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2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들 그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왕자로서 여러분들 그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라면 이제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바벨론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내려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무너졌죠, 여러분들 이미.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애굽이라는 또 강대국이 있어요. 뭐 그 옆에 뭐 모압, 에돔, 암몬 이런 거는 이제 조그마한 나라들이니까 별 문제 없는데요. 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하고 붙습니다. 애국과의 전쟁을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디서 붙냐면 갈그미스예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또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 그러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쪽은 다 그 위쪽은 거죠. 옛날에 아람이 있던데 아수르 있던 데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등장하는 데는 거의 뭐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강대국이 애굽이죠. 이것하고 정치하는. 여기서 붙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자의 신분으로요 이 전쟁의 이제 대장으로 최고의 이제 책임자로 참석하고요 군사를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애국과의 전쟁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자로 있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그 지역의 패권 국가로요. 패권 국가입니다. 아예 그 지역을 완전히 그냥 이제 정복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패권 국가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계 최강대국인 패권 국가로 만든 거는 누구냐? 이게 느부갓네살입니다. 왕대서가 아니라요, 왕자의 신분일 때에 자기가 군사력을 끌고 가가지고요, 전쟁에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패권 국가로 만든 게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BC 605년입니다. 605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애굽을 박살내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이제 전체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자기 나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죠? 이게 이제 지중해고요.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여러분들 그죠? 제일 처음에는 아람이 등장하고요. 아람의 수도는 여러분들 이제 다메섹이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등장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면 해서 사마리아 성에 혼합 정책을 펼치고요. 완전 이제 이걸 이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지파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건 유다와 베냐민 지파니까 이 이유로는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지 않고 유대 민족이라 그러는 게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쓰는 게.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해버리고요. 이 아수르를 잡아먹고 이제 새로운 강대국으로 성장한 게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는 이제 고레스 왕이죠. 메데 바사 제국, 나중에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가는 겁니다. 바사 제국으로요. 요렇게 된 이 뭐 거의 이쪽입니다. 어마어마한 땅. 여기에 모압, 뭐 암몬, 그 밑에 에돔 있고요. 요거는 뭐 소수 부족들이니까요. 요 밑에 이제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애국과 패권 전쟁을 벌리는 게 갈그미스 전투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다 박살을 냅니다. 그래놓고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들. 돌아갈 때에 어디를 건드려 버리냐? 여기를 건드려 버려요. 이스라엘을요. 남쪽 유다죠. 왜냐하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라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게 떠들어도요. 이걸 계속해서 봤네요. 그리고 애국과 붙은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은 아니죠. 왕자인데 이제 대승을 하고 돌아가면서 이걸 갖다가 건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1차 포로예요.
똑같습니다. BC 605년에 요때에 1차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 거기서 잡혀간 애가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도 말 잘 들으면 되는데 말 잘 안 듣지만 우리가 계속 알았던 대로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2차 포로로 잡아가죠. 그게 BC 597년입니다. 다 외울 필요 없고 여러분 요렇게만 전개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면 됩니다.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가 일어나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천이거나 죄송합니다. 요거 말고 이제 1차 포로로 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여러분들. 그죠?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597년 전에 BC 이제 605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 BC 604년입니다. 다음 해에 왕으로 등극해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죠? 어디 있습니까? 나보폴리살이 이제 600 여기가 5년이고요. 604년에 죽임 당하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다. 그게 이제 BC 604년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604년에 일어난 그 다음에 604년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BC 60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죠. 금신상 꿈, 큰 금신상 꿈 아무도 해석 못 해가지고 다니엘이 해석해 놓은 게 이게 금신상 꿈을요. 이게 이제 BC 602년이에요. 요거는 604년. 2년 있다가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응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BC 597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부리니까 그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에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를 잡는 이게 2차 포로. 이게 이제 597년이고요. 2차 포로를 잡으면 여기에 이제 잡혀가는 사람 그죠? 뭐 에스겔 선지자 그다음에 뭐 모르드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는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586년 3차 포로입니다. 3차 포로는 이제 남쪽 유다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켜 버리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 이제 3차고 요때에 스룹바벨 왕이 이제 눈이 뽑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요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입니다. 똑같은 요 해에 그죠?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쪽 유다가 망한 이때에 요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에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이전에 그죠? 느보 신상 사건. 사다람에서 아베고 세 친구가 나오는 거죠. 완전히 이제 남쪽 유다를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내가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 최강대국의 강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그런 영광을 위하여서 본인의 모습을 닮은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든 이게 이제 느보 신상이고요. 이것도 586년이에요. 여기 이제 사다랑 메삭 아벳느고가 도전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게 이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느보 신상 사건 586년 이후에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이거 정복을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분도 원체 먼 거리도 있고 여기 이제 나일 강국 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정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때에 이제 애굽을 무너뜨림으로 패권 국가는 등장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1차 그다음에 2차로 애굽 원정을 떠나요. 1차 갔다가 정복 못하고 그래서 또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요 들어가는데 이제 2차까지 갔는데도 완전히 정복을 못한 부분들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1차 원정을 가고 2차 원정을 가기 이전에 그죠? 또 다른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꾸었던 두 번째 꿈입니다. 요 두 번째 꿈을 꾸는 게 1차 원정 갔다가 돌아오면서 2차 원정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남은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요 꿈도 이제 이야기하겠죠. 이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요 짐승처럼 산다라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꿈을 꾸고요. 애굽의 2차 원정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미쳐가지고요. 이제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완전 짐승처럼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7년이 지나가지고 다니엘의 예언대로요 7년 뒤에 다시 복권합니다. 복권을 해서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제 죽임을 이렇게 죽는 내용도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요 정도구나라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이제 뭐 지금 알면은 설명할 부분들이 없으니까 하도 뭐 느부갓네살 왕은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4장이 됩니다. 다니엘 4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이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요. 아예 그냥 조서를 내려놓은 겁니다. 다니엘 4장 전체가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뭐가 되냐? 전부 다 한 조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서라는 거는 왕이 자기의 뜻과 그런 의견들을 게시해 가지고요 벽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어디 정도냐면 바벨론 전역에 다 붙이는 겁니다. 바벨론 전역에 다 붙여놓았던 조서의 내용 자체를 그냥 다니엘이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4장의 주인공은 뭡니까? 나 느부갓네살이죠. 너보다 느부갓네살이 1인칭 시점으로 다 기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4장 여러분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이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이 조서를 내리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이런 다니엘에 내렸던 그런 꿈에 해석했던 내용들을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조서로 쓴 거예요. 1절에서 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죠? 1절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조서의 서문이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죠? 2절 말씀 보면요. 1절에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라고요. 이제 서문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기에 2절에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꿈을 꾸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을 했는데 다니엘이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응답을 딱 받고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알게 하기를 바벨론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절에 그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바벨론 전역에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오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이 큰 충격을 받은 게 여러분들. 이 정도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바벨론 전체에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이적과 기적들 내가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조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절에도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들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비밀들을 설명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1차, 2차, 3차로 해서요 남쪽 유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초토화 다 됐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다 떨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딱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하나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요, 그죠?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 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 전역에 전부 다 증거가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올바르게 은혜 받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모든 것 다 회복이 다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응답 받으면요 그냥 게임 끝입니다.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해서 조서를 내가 이렇게 내린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18절까지고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겁니다. 첫 번째 꿈은 그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금신상 그죠? 그게 꿈이죠. 그래서 이걸 쭉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고집 부리잖아요, 그죠? 꿈 내용도 안 알려주고 다 꿈을 해석해라는 거. 누가 해석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목 날아갈 판인데 이제 다니엘이 가가지고 내가 꿈 해석해줄게. 며칠만 기다려주라. 그래놓고요 세 친구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이제 해석해 준 게 첫 번째 꿈이고요. 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 두 번째 꿈을 꾸고서는요. 꿈을 해석하는 여러 이제 술객들, 박수들요,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지가 무슨 꿈을 꾼지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런데도요, 그 꿈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그죠, 이 꿈을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엉터리로 해석해 줄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갑니까? 분명히 다니엘이 또 이 꿈을 해석할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엉터리로 해석해 준 꿈하고 나중에 다니엘이 바르게 해석해 준 꿈하고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목 날라갑니다. 다니엘이 없을 때는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 최고가는 박수가 있다, 엉터리로 지 마음대로 해석해줘도 그걸 놓고 누구가 시비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꾸면요,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도록 그렇게 이제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래도 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꿈이라는 부분의 해석에서는 제일 랭킹 1위 되는 권위자가 누굽니까? 다니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저 박수와 술객들이 꿈을 해석해도 이 꿈을 또다시 누구에게 갑니까? 다니엘에게 가는 거예요. 그 꿈 내용이 틀린다. 물론 다니엘이 맞으니까 얘들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얘들이 사기치 가지고 엉터리로 꿈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술객과 박사들이요. 당연하겠죠. 또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4절에서 18절입니다. 뭐 이런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듣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제 이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징계로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냥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병명이 있다 그래요. 어떤 뭐 무슨 병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신병 중에 하나인데 이런 병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짐승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착각해가지고 저 야산에 그저 근데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짐승처럼 산다 그래요. 뭐 그런 게 있냐? 이런 정신병 유형이 있다라고요. 그렇게 이제 주석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쓰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교만해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품지 않으면 너를 쳐버려서 7년 동안 짐승과 똑같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짐승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생각하면서요. 짐승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뭐 이런 병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 해석을 듣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런 조서를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28절에서 33절에 보면 이게 여러분들 이 이제 조서를 내리고요. 이게 언제가 되냐면 1년이 지나요.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1년이 딱 지납니다.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이제 정신병으로 7년 동안 그죠?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29절에 보면은 그게 보면요 12달이 지난 후에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 1년이 지났죠. 1년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닐세, 그죠? 30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30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계속해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에 큰 성에 올라가가지고요 자기가 지은 어마어마한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안 들려드리고 지가 잘나가지고 지 능력으로 이 대제국을 건설했다라고 이제 고함 지르게 되게 되는 거죠. 요 말이 딱 끝나기도 전에요.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요거 깨닫는 기간까지 7년이죠. 7년 지나서 요거 깨달으면 내가 네게 맑은 정신을 주가지고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겠다. 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적시로요.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33절에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뭐 짐승처럼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왕일 자리에 두겠어.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쫓아내 버린 겁니다.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을 젓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요.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신기하죠, 여러분들. 본인이 짐승으로 착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니까요. 몸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짐승처럼요. 머리털 나고 손톱도 막 짐승처럼 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그 내용 그대로요. 그대로 여러분들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34절에서 37절에는요. 그 기한이 찼지요.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맑은 정신을 주시고요. 이 느부갓네살 다시 왕으로 복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릅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찼지요.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 딱 발견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와서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지가 잘났다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깨닫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35절에 보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뭐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집으로 딱 고백을 하게 되는 게 고백을 하는 그때의 36절입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이 회복되는 게 그래서 다시 뭐가 됩니까? 왕으로 이제 복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신하들이 찾아오는 게 느부갓네살의 정신 차렸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요 왕자일 때에 애굽을 박살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 때에 초강대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 발판을 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뭐 지금 나라의 모든 그죠 관리들도 관원들도 뛰어난 지도자들도 다 느부갓네살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니까 느부갓네살 정신 차리자 말자 데려와가지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36절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37절도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요 모든 바벨론 전역에 조서로 만들어서 병방곡곡 다 붙이는 게 이제 오늘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교훈을 조금 찾아봐야 되겠고요. 내용을 여러분 오늘 뭐 제가 이제 느부갓네살 조금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참고사항으로 요런 정도의 그런 왕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교훈이 뭐냐? 여러분들 첫째, 하나님은 누굽니까? 절대 주권자예요. 그리고 사람은 뭐가 되죠? 사람은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그런 통치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게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요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돌려드리지 않고요 이거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쳐가지고요 짐승처럼 만들고요. 언제 끝납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야 되는 걸 깨닫고 영광 돌려드릴 때에 그의 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하면 안 됩니까? 반드시 교만하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그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결론입니다. 반드시 우리 후대들도요 이 부분들을 진짜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자, 오늘 보면 여러분들 그죠? 자, 육적인 신분 먼저 살펴보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왕입니다. 어느 사람입니까? 전 세계를 정복했던 정복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이 아니라 그냥 신하예요. 그 정도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게 육적인 신분이 이거 뭐 메꿀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 어떤 신분이요? 진짜 더 중요한 사실 영적인 신분이에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신분입니다. 다니엘은 전도 제자예요. 전도 제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은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포로라는 형태를 가지고 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포로 시대의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 그 시대에 뭐가 됩니까?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왕이자 육신적으로는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영적으로 뭐가 됩니까? 전도 대상자라. 한마디로 뭐죠 여러분들? 딱 들러리입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 이 눈을 딱 가지고 보면요, 모든 어마어마한 권력을 다 가진 어마어마한 왕이자 정복자인데 뭐가 되죠? 들러리라니까. 다니엘의 들러리. 다니엘 때문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꾸가지고요, 그것도 고집 부려가지고 내 꿈 해석해내라 고함 지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석했냐? 꿈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모르겠고 무조건 해석해라는 게.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꿈을 다 해석해 줬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니엘 앞에 와가지고요, 엎드려 무릎 꿇고 무릎 꿇는 완전 큰 절을 하면서요, 다니엘을 높이는 거예요. 들러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육신적인 신분요? 아닙니다. 영적인 신분이게 들러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의 꿈 해석해 준 대로요, 7년 동안 짐승처럼 돌아다니다가 다니엘의 말한 그대로요, 또다시 왕이 되게 되는 거고요. 전부 다 들러리 여러분들. 주인공은 누가 됩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원하셔서 부른 거죠. 왜 부른 겁니까? 보내심이라는 부분들의 사명만 딱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부터해서 저 5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고요, 하나님이 부른 거고요, 전부 다라니까요. 저는 볼 때는 이것만 딱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되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복자 되려면 말이 됩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다 하게 한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죠? 사도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전도제자, 사도로 부름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부분들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지요, 여러분들, 전도제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다니엘입니다. 결국은 주인공이잖아요. 들러리는 이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왜 그렇게 됩니까? 다니엘이 뭐였지요? 그 시대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누구 찾아옵니까? 다니엘 찾아와요.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복음의 비밀 가지고요,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요, 딱 이 사명 갖고 있으니까요. 문제 생길 때마다 뭐가 옵니까? 도피성입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해결해 주겠지요. 느부갓네살의 문제 생길 때마다 다니엘 찾아와 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계속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는 사람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의 숨기는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 다 있다, 그죠? 전도 속에 다 있다. 진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도피성이 뭐가 돼야 됩니까? 뻔한 부분들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 메시지 안 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준 그 계시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100%입니다. 성취 다 된다니까요.
앞으로 일어날 시대를 두고 금신상 가지고 전부 다 해석 다 해줬는데 그대로 성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요, 너번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더하기 빼기 안 하고 그대로 전달했더니 그 말씀 그대로요, 마시가가 짐승소로 돌아다니다가 7년 지나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고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용납되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말세지 말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만이라도요, 진짜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뭐 가져가야 됩니까? 사명 갖고 보내심을 받아가야 되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겁니까?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 바벨론 전역에 다니엘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악착같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받은 이런 영광의 응답들을 가지고요, 70년 포로 생활을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나가서 뭐 해야 되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불렀고 이것만 하면 이런 응답을 줘서 시대를 살리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죠? 대강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들? 뭐 우상에 굴복하면서 대강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얼마나 기뻐했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딱 진짜 중심 갖고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다니엘서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만 마음속에 딱 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요, 이 부분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입니다.